희망과 포부를 안고 1993년을 맞이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 해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해만은 좀 더 가볍고 보람있게 살리라 결심도 하고 다짐도 했지만은 우리의 게으름과 불성질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재난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허탈감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막바지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반성해보고 되돌아보며 평가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조용히 평가해 보려고 할 적에 그 평가의 기준이 자가척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금년 한 해에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두 가지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함으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토대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았는가, 혹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는가 조용히 반성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사상의 하나입니다. 바울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고 어거스틴과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히브리어 오라, 헬라어로 독사, 우리 찬송을 독솔로지라 그렇게 부르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경제 생활이 풍성해지고 그들의 육신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고 안일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밀이 뭐냐? 정말 우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하는 이란 말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성분이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빵만 먹고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살 적에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존재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사랑할 적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게 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적에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수반된 믿음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생동적인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붙들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만 풍성하면 뭐지 있겠네요. 사랑만 풍성하면 복 받겠네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만 풍성해지면 참으로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만 풍성하면 정말 인간다운 멋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제 만났는데도 오늘 또 만나고 싶습니다. 아침에 만났는데도 저녁에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리워져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주일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 주일이 빨리 다가오지 않나 사모하고 기다려져야 합니다. 아이고 주일이 갔는데 또 수요일이 왔구나, 또 주일이 오네, 지긋지긋하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잘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랑의 본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그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뭐 중요한 심각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즐거워서 낄낄거리고 히히닥거리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지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통성기도 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한창 기도했는데 눈을 뜨고 시간을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내갔어요. 기도의 내용이 없어서 3분만 하면 끝장이 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체험이 부족한 사람들, 이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은 주고 싶어집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치는 생활임, 헌금의 생활임, 헌신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네 번째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별게 아닌데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지난번 그 흑인들 데리고 봄에 한국 나갈 때인데 옆에 흑인 친구와 같이 타고 갔습니다. 자기 부인 자랑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자랑을 해요. 좀 보자고 했더니 언론 수첩에서 자기 부인과 아이들 사진을 꺼내놓는데 세상에 그렇게 또 못난 분 처음 봤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사람에게나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달했습니까? 만일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재직으로서 3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의 신앙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떳떳이 우리는 자랑하고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 지혜가 수반하게 될 적에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지혜를 결여하게 될 적에 맹목적인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편애가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사랑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로 오히려 해치게 되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이 지식과 모든 총명 속에서 점점 풍성하게 될 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얼마나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이 굿뉴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최상의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우린 지난 1년간 얼마나 선한 것을 분별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린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진리를 선택하기에 용감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편에 서기를 위해 힘썼습니까? 얼마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늘 선택하려고 하는 노력과 희생을 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 될 때에 행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를 적에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때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훌륭하게 산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모두 선택을 바로 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갈렙과 요셉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얼마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셨습니까? 셋째로,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했습니다. 우린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허물 없이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힘은 경제적 힘 혹은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와 사회의 힘은 오히려 신앙의 힘에 있습니다. 그 국민의 신앙의 힘, 그 국민의 정신력, 그 국민의 도덕적 윤리적 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를 바라다 볼 적에 청교도의 신앙과 청교도의 정신으로 이 민족이 살았을 적에 미국 사회는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였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된 사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림으로 진실하지 못하게 됐, 얼마나 거짓된 사회와 거짓된 백성으로 전락했습니까?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미국 사회 가게에서 폭력이, 살인 사건이 10배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이 사회의 범죄율이, 거짓이, 부정리, 부패가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러나 사회는 다 진실하지 못해도, 거짓되어도 나만은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고, 나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게세라세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나도 적당히 살지, 흘러가는 새 속에, 탕류 속에 내 몸을 던지고 적당히 내 인생을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산고기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게 되는 법입니다. 온 이웃이 거짓되고 사회가 거짓되고 부패했지만은 나만은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리라 할 적에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한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통해서 창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얼마나 의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구했지만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로 그것을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은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삶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두 번째 삶의 원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사회와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든지 나쁜 영향을 미치든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겠다. 특별히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한 사람의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선행을 격려하고 고무시켜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된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받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슬픔을 주지는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나는 나의 이기심을 초월해서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이기심을 초월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이웃을 찾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소위 위대한 삶과 비열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과 비열한 삶은 백지장 하나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얼마나 자기를 초월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섬겼느냐, 그것에 의해서 위대한 삶과 비열한 삶의 차이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이웃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끌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난 1년을 헛산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슬쩍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값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웃을 위해 사랑의 섬김과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재물과 나의 정력을 쏟아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겼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적에 척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날이 될 적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93년이라는 한 해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 해의 마지막 달에 접하였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볼 적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불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에 맡겨준 가정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의 직분을, 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